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무거운 어깨를 이끌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잠시 숨을 고르시는 지금 이 순간 시선을 천천히 아래로 내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옷장을 열고 아무런 생각 없이 혹은 그저 눈에 띄어서 툭 하고 걸쳐 입은 그 옷의 색깔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피처럼 귀한 재물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여러분의 평안을 흔들고 있는 숨은 원인일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참으로 마음이 무겁지만 여러분의 구분 등을 펴드리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삶의 숨겨진 이치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수십 년 전 제가 산사에서 기도를 올리던 어느 늦은 밤의 일이 떠오릅니다. 새벽 3시를 넘긴 시간, 모두가 잠든 고요한 법당 안에서 누군가 짐승처럼 억눌린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쉰을 훌쩍 넘긴 한 여성 불자님이 부처님 앞에 엎드려 바닥을 치며 오열하고 계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 걸까요? 평생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고 제 입에 들어가는 것 아껴가며 뼈 빠지게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손에는 모래알 빠져나가듯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늘어가는 빚과 자식들 걱정뿐입니까? 제가 전생에 도대체 무슨 끔찍한 업보를 지었기에 하늘은 제게만 이토록 가혹한 겁니까? 그분의 앙상한 두 손과 젖은 어깨를 보며 저 역시 차오르는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어디 그 불자님 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마주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진 억울함과 탄식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실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왜 내게는 남들 다 지고 있는 평범한 복조차 주어지지 않는가? 밤새 뒤척이며 은행 대출 이자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고 장성했지만 여전히 품 안의 자식처럼 위태로운 아이들 걱정에 한숨 짓고 쇠약해져가는 몸뚱이를 이끌고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중년과 노년의 고단한 삶.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은 그 참담한 무력감 속에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운명을 원망해 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깊은 고통과 가난, 지긋지긋한 불운이 결코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남들보다 못나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얽히고 설킨 인연이 되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연기법 연치法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면서도 평생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 억지스럽게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허망한 이유의 일부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몸에 걸치는 옷의 색깔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옷을 그저 체면을 치대하고 추위를 가리는 도구 혹은 유행을 따르는 천조각 정도로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불교의 깊은 통찰과
자연의 이치로 바라보면 인간의 몸은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가 끊임없이 들고 나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옷은 단순한 직물이 아니라 그 통로를 감싸고 보호하며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세상의 에너지와 만나는 가장 첫 번째 경계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색깔은 저마다의 고유한 주파수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색은 나와 공명하여 흩어진 재물을 긁어 모으고 귀인을 끌어당기지만 어떤 색은 내게 다가오던 복마저 거칠게 밀어내고 내 안의 생명력마저 탁하게 오염시킵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호랑이띠로 세상에 오신 분들은 더욱 마음을 다잡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태어난 띠를 그저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나 미신이라 치부하지 마십시오. 불교적 관점과 우주의 이치에서 볼 때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의 기운은 그 사람의 근본 성정과 생명력의 뿌리에 깊은 인과율의 각인을 남깁니다. 도자기가 가마의 뜨거운 온도 속에서 평생의 단단함을 부여받던 말입니다. 호랑이띠 여러분은 우주의 오행 중에서 생명력의 상징인 몽뭉, 즉 나무의 기운을 가장 충만하게 품고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 땅을 기어코 뚫고 올라오는 봄날의 새싹 같은 생명력, 비바람이 몰아쳐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올라가는 고목의 굳건한 의지, 그것이 바로 호랑이띠 여러분이 본래 타고난 눈부신 기운이며 잠재력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역경 앞에서도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위대한 나무의 기운이 뼛속 깊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 즉 상생상극의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매우 조심해야 할 약점 하나가 존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지나 하늘이 타오르고 대지가 용광로처럼 달아오르는 한여름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천지에 불의 기운이 사나운 들불처럼 번져갑니다. 이 무시무시한 여름의 열기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나무의 기운은 생기를 잃고 가장 빠르게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불길 앞에서 바짝 마른 장작이 순식간에 재투성이가 되듯 호랑이띠의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사람과의 인연마저도 여름철이 되면 이토록 허망하고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불자님들의 삶의 궤적을 곁에서 지켜보며 참으로 가슴 아픈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빚더미에 짓눌려 고통받는 분들, 사업이 번번이 엎어지고 자식 문제로 눈물 마를 날 없는 호랑이띠 분들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그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력인 나무의 기운을 무참히 베어버리고 말려 죽이는 색깔의 옷을 매일같이 몸에 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운의 인연을 맺어놓고 살았던 셈이지요. 작은 빗방울 하나가 처마 밑 바위를 뚫고 손톱만한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 매일 무심코 걸친 잘못된 색깔 하나가 수십 년에 걸쳐 여러분의 운명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재물의 물길을 틀어막아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연법이란 나쁜 악연을 걷어내고 좋은 인연을 새롭게 맺음으로써 언제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와 자연의 이치를 빌려 다가오는 여름 호랑이띠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치명적인 색깔들과 반대로 무너진 재물운을 기적처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생명의 색깔들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에 참으로 깨끗하고 단정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내 삶을 서서히 조여오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이면의 진실을 꿰뚫어 보라 가르치셨지요. 호랑이띠 여러분이 다가오는 이 뜨거운 여름날, 가장 먼저 옷장 속에서 미련 없이 걷어내야 할 첫 번째 색깔은 바로 눈이 시리도록 하얀 순백색입니다. 흰색은 오행의 이치로 볼 때 쇠와 칼의 기운, 즉 금, 재, 에너지를 가장 서늘하고 예리하게 품고 있는 색입니다. 앞서 호랑이띠는 불그레 나무, 그 기운을 타고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성하게 잎을 피우고 뻗어나가야 할 어린 나무 곁에 시퍼렇게 날을 세운 차가운 도끼를 매일같이 바짝 갖다 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심코 단정해 보인다고 걸쳐 입은 흰옷 한 벌이 사실은 내 재물과 생명력의 밑동을 매일 조금씩 찍어내고 베어버리는 잔인한 도끼질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명리학의 오랜 지혜에서는 금극목, 진, 항, 목이라 부르며 깊이 경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보이지 않는 상처가 당장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다 된 밥에 재가 빠지는 것처럼 일이 자꾸 어긋나지? 하며 가볍게 넘기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흠뻑 젖어들듯 서늘한 쇠의 기운에 나무가 지속적으로 베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공들여 쌓아온 삶의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함을 겪게 됩니다. 제가 산사에 머물던 시절 만났던 어느 60대 거사님의 뼈아픈 사연이 아직도 가슴에 생생합니다. 평생을 티 없이 결백하고 꼿꼿하게 살아오신 분이라 늘 구김살 없는 하얀 셔츠와 흰 바지만을 고집하셨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접어들어 무려 30년을 친형제처럼 믿고 의지했던 동업자에게 너무도 끔찍한 금전적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믿음의 대가로 서류에 도장 하나 잘못 찍은 바람에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송두리째 날리고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부처님을 찾아와 엎드려 통곡하셨습니다. 그분의 억울한 사주와 얽힌 기운을 가만히 짚어보니 화기가 하늘을 찌르고 생명력이 말라붙는 한여름에도 그 찬바람이 쌩쌩 부는 하얀색 옷으로 자신의 약해진 나무 기운을 무참히 난도질하고 계셨던 겁니다. 옷장 가득 고집스럽게 채워두었던 그 하얀 옷들을 모두 처분하고 기운의 물기를 바꾼 뒤에야 비로소 얽히고 설켰던 억울한 소송이 조금씩 풀리고 끊어졌던 밥줄이 기적처럼 다시 이어지는 것을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흰색 자체가 흉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불기운에 바짝 말라 한없이 취약해진 여름날의 호랑이띠에게만큼은 그 순백의 무자비한 도끼질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파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밀어내야 할 색은 바로 차갑고 냉랭한 쇳빛, 짙은 회색입니다. 회색 역시 흰색과 결을 같이 하며 금진의 기운을 무겁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백색이 내 밥줄을 대놓고 끊어놓는 날카로운 비수라면 회색은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내 가정을 속에서부터 병들게 하고 인간관계의 따뜻한 온기를 무참히 얼려버리는 지독한 냉기렁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가화만사성이라 하여 집안이 화목하고 따뜻해야 밖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둥글게 화합하는 따뜻한 마음에 우주의 복이 깃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차가운 회색 옷을 유독 즐겨 입으시는 호랑이띠 분들의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하리만치 그 집안의 온기가 맴돌지 않고 한겨울처럼 서늘한 찬바람이 쌩쌩 좁니다. 이유도 없이 부부 사이에 가시, 돋친 서늘한 말이 오가고 푼돈 몇 푼 때문에 서로를 날선 눈빛으로 원망하며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과는 이상하게 대화가 툭툭 단절되고 그 자식이 밖에서 뜻밖의 사고를 치거나 억울한 문제에 휘말려 부모의 목돈이 물쓰듯 허망하게 빠져나가는 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밤낮 없이 일하며 키웠는데 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지만 사실 그 참담한 이면에는 여러분이 매일 습관처럼 두르고 있던 회색의 음침한 냉기가 가정의 따뜻한 생명 에너지를 차갑게 식혀버리고 재물이 도저히 머물지 못하도록 밖으로 사정없이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과 재물이란 본래 따뜻하고 양기가 넘쳐 흐르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법입니다. 실지하고 냉기가 감도는 서늘한 방구석에 어떤 따뜻한 복이 제 발로 찾아오겠습니까? 군중 속에 있어도 지독히도 외롭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족 간의 야속한 원망만 눈덩이처럼 쌓여간다면 당장 여러분의 등허리를 감싸고 있는 그 칙칙하고 차가운 회색 옷들이 여러분 삶의 온기를 얼마나 잔인하게 빼앗고 있는지 가만히 눈을 감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가슴을 치며 뼈아프게 경계해야 할 색깔은 무겁고 탁하기 그지없는 황토색과 짙은 갈색입니다. 흙의 기운, 즉 토토를 상징하는 이 무거운 색상들을 두고 얼핏 생각하면 나무가 흙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물의 겉껍질만 보고 그 속에 무서운 이면을 보지 못한 참으로 섣부른 판단입니다. 봄비에 젖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흙은 어린 나무를 보듬어 키우지만 생기가 쫙 빠진 칙칙한 황토색과 무겁고 어두운 짙은 갈색은 나무의 여린 뿌리를 답답하게 뚜차매고 여러분의 생기를 캄캄한 흙 속에 생매장해 버리는 끔찍한 감옥과도 같습니다. 나무는 모름지기 흙을 뚫고 밖으로 나와 가지를 넓게 뻗으며 청명한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자라나야 하는데 이 무겁고 답답한 흙의 기운이 위에서 짓누르고 있으니 옴짝달싹 못하고 서서히 숨통이 끊어지는 비참한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옥 같은 색깔들을 고집하는 호랑이띠 분들의 삶의 궤적을 곁에서 지켜보노라면 참으로 눈물겹고 억울하기 짝이 없어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이분들은 결코 요행을 바라거나 게으른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부터 뼈가 부서져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들 편히 쉴 때도 몸을 혹사하며 일해온 분들입니다.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통장에 피 같은 돈을 모아 온 눈물 나게 성실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마치 누군가 내 재물 창고에 몰래 구멍이라도 뚫어 놓은 것처럼 그토록 애지중지 모은 돈이 소리 없이 줄줄 새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멀쩡하게 건강하던 몸에 덜컥 무서운 병이 찾아와 산더미 같은 병원비로 목돈이 깨지고 평생 속 썩인 적 없던 가족 중 누군가 뜻밖의 경제적 벼랑 끝에 몰려 내 노후 자금을 털어 메꿔줘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뻥뻥 터지며 수리비니 합의금이니 하며 내 피와 땀이 서린 재산이 허무한 잿더미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부처님, 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가혹하십니까? 피를 토하는 듯한 원망 섞인 한탄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을 미워하여 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비극의 바탕에는 무겁고 탁한 흙의 기운이 여러분의 맑은 생기를 짓눌러 버리고 새로운 재물과 귀인이 들어올 생명의 물꼬를 아예 콘크리트처럼 꽉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인 물은 썩어 악취를 풍기고 꽉 막힌 운은 결국 젖차 터져 무서운 화월을 부르는 법입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천천히 그러나 아주 잔인하고 확실하게 빠져나가는 그 지옥 같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그 무거운 흙구덩이 같은 감옥의 색깔들로부터 스스로를 단호하게 해방시키셔야만 합니다. 불자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무서운 업보라는 것은 전생에 지은 씻을 수 없는 큰 죄악만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무지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이고 쌓여 내일의 끔찍한 고통이라는 새로운 업의 사슬을 만들어 냅니다. 금극목의 이치로 내 귀한 재물의 밑동을 무참히 베어내는 눈부신 순백색 인간관계의 따뜻한 온기를 시퍼렇게 얼어붙게 만드는 짙은 회색 내 뻗어갈 생기를 캄캄한 땅속에 산채로 묻어버리는 칙칙한 황토색과 무거운 갈색. 이 세 가지 색깔은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점잖아 보일지 몰라도 호랑이띠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복을 신압으로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독사이며 족쇄와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의 닫힌 옷장문을 활짝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내 고단한 삶을 무겁게 짓눌러 왔던 그 칙칙하고 서늘한 색깔의 옷들을 과감히 한쪽으로 치워두십시오.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아직 멀쩡한데 하며 아깝다고 끌어안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눈에서 피눈물을 짜내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흉기였음을 이제는 가슴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비워내지 않고서는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낡고 병든 기운의 자리를 미련 없이 훌훌 비워내야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기운, 벼락처럼 쏟아지는 맑은 재물의 기운이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그 텅 빈 옷장과 쩍쩍 갈라져 메말라버린 삶의 물꼬를 단숨에 시원하게 틔워줄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색깔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낡고 병든 것을 용기 있게 비워낸 그 텅 빈 자리에는 반드시 맑고 새로운 생명이 깃들기 마련입니다. 앞서 나를 찌르고 가두던 흉한 색깔들을 미련 없이 털어내셨다면 이제는 메말라 쩍쩍 갈라진 여러분의 운명에 담비 같은 숨통을 트이게 해줄 진정한 생명의 색깔들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 종도의 지혜를 가르치셨지요. 불기운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이 혹독한 여름날 숫덩이처럼 타들어가는 호랑이띠의 나무 기운을 살려내고 꽉 막힌 재물의 물꼬를 시원하게 터줄 첫 번째 구원의 색깔은 바로 잔잔하고 깊은 옅은 청록색입니다. 청록색은 생명을 잉태하는 물의 기운과 뻗어나가는 나무의 기운이 가장 조화롭게 어우러진 경이로운 색상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의 다약볕 아래 시원하게 흐르는 맑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서늘하고 청량한 기운이 여름의 사나운 불길을 다독여 잠재우고 동시에 목말라 죽어가던 여러분의 뿌리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강력한 이중의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10년 넘게 하던 식당이 기울어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셨는데 옷장 속 탁한 옷들을 버리고 이 옅은 청록색 앞치마와 셔츠로 매일의 기운을 바꾸신 뒤부터 신기하게도 발길을 끊었던 옛 단골들이 귀인처럼 다시 찾아와 굳게 닫혔던 금전의 숨통이 트였다며 제 손을 잡고 우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운이 만들어내는 일상의 작은 기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줄 색깔은 갓 피어난 새싹처럼 싱그러운 연한 풀빛입니다. 풀빛 녹색은 호랑이띠,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품고 온 순수한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긴 세월 가난과 실패에 부딪히며 나는 이제 틀렸어.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라며 깊은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장 내일 아침 이 연한 풀빛의 옷을 한 벌 꺼내어 입어 보십시오. 꽁꽁 언겨울 땅을 뚫고 기엽고 봄을 알리는 여린 파릇함이 여러분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위대한 생기를 다시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오래된 파이프 안에 시뻘건 녹이 슬어 물이 막히듯 우리의 운명도 고통 속에 방치되면 탁기가 엉겨붙어 재물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풀빛 녹색은 그 답답하게 막힌 영혼의 혈관을 부드럽게 뚫어내어 맑고 깨끗한 재물의 에너지가 다시 온몸으로 굽이쳐 흐르게 만드는 강력한 회복의 묘약과도 같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거창할 것 없이 이 풀빛이 감도는 옷이나 작은 스카프 하나라도 목에 두르고 집을 나서 보십시오. 첫 단추를 생명력으로 꿰는 순간 그 한 주일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따뜻한 궤도를 그리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곁에 두셔야 할 색깔은 티 없이 높고 푸른 맑은 하늘빛입니다. 앞선 두 색깔이 나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살려주는 약이라면 이 하늘빛은 지독한 생활고에 찌들어 좁쌀만해진 우리의 마음을 광활하게 열어주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하고 연약하여 당장 내일 메꿔야 할 카드값과 대출 이자에 시달리다 보면 시야가 바늘구멍처럼 좁아지고 맙니다. 바로 코앞에 나를 도우려
손 내미는 귀인이 서 있어도 벼락같이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눈이 멀어 그것을 걷어차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말지요. 맑은 하늘빛은 그 닫힌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세상의 수많은 인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귀인을 단숨에 알아보는 영적인 직관을 되살려 줍니다. 닫힌 마음에는 아무리 큰 부처님의 가피가 쏟아져도 들어갈 틈이 없는 법입니다. 하늘빛 옷 한 벌로 마음의 빗장을 열어두면 뜻밖의 좋은 소식들이 열린 문을 타고 나비처럼 사뿐히 날아들 것입니다. 그러나 불자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저 좋은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라는 얄팍한 기복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감싸는 옷의 색깔을 바꾸어 첫 번째 방어막을 쳤다면 이제는 내가 머무는 집안 전체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적극적인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여러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제가 산사에서 오랜 세월 실천해 온 세 가지 일상의 작은 기도를 여러분께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해가 뜰 무렵 깨끗이 씻은 투명한 유리잔에 맑은 물 한 잔을 가득 담아 창가나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두는 것입니다. 물은 으뜸가는 생명의 근원이요 나무를 키워내는 어머니입니다. 물을 내려놓기 전 잔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쥐고 지그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이 맑은 물이 우리 집안의 모든 슬픔과 탁한 기운을 남김없이 빨아들이고 맑고 깨끗한 복과 재물만이 이 공간에 머물게 하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닿은 이 평범한 물 한 잔은 곧 집안의 독소를 빨아들이는 성스러운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하룻밤 새 집안에 나쁜 기운을 잔뜩 머금은 그 물은 미련 없이 버리고 새 물로 갈아 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매일 아침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씻어내는 가장 경건한 정화 의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식은 굵은 소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음침하고 탁한 기운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자연의 정화제였습니다. 작은 종지에 굵은 소금을 소복하게 담아 외부의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집안의 첫 관문인 현관 한 구석에 남모르게 가만히 놓아 두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밖에서 묻혀온 더러운 기운들, 남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의 냄새를 이 소금이 스펀지처럼 남김없이 흡수해 줄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소금을 교체해 주시되 낡은 소금은 집안 쓰레기통에 무심코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변기물에 시원하게 흘려 보내거나 바깥 흙 속에 묻어 버리셔야 합니다. 현관이 맑아야 재물의 신이 기분 좋게 문턱을 넘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벼랑 끝에 몰린 여러분의 금전운을 단단하게 동여매줄 붉은 실로 묶은 옛날 동전 세세의 비법입니다. 구릿빛이 도는 오래된 동전은 사람들의 손때가 묻으며 날카로운 쇠의 기운이 부드럽게 순화된 재물의 상징입니다. 이 동전 3개를 뜨거운 양기와 불의 기운을 담은 붉은 실로 꽁꽁 묶어 여러분이 매일 지니고 다니는 지갑 깊숙한 곳에 조용히 품어 두십시오. 붉은색이 동전의 차가운 금기를 따뜻하게 녹여내어 여러분의 지갑을
세상의 모든 재물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강력한 자석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갑에 동전을 넣으며 내 지갑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재물이 가득하고 한 번 들어온 복은 내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인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전을 묶는 그 손끝의 정성, 물을 올리는 그 애틋한 마음가짐이 바로 우주의 거대한 인연을 움직여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위대한 에너지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와 함께 이 무겁고도 거룩한 진실의 여정을 걸어와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앞서 우리는 호랑이띠의 소중한 생명력을 위협하고 재물을 갉아먹는 서늘하고 무거운 색깔의 흉터들, 그리고 그 뼈아픈 상처를 보듬어 메마른 삶의 단비를 내려줄 맑고 생명력 넘치는 세 가지 구원의 색깔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불어 맑은 물 한 잔과 굵은 소금, 그리고 오래된 동전 세 채우로 나의 좁은 일상 공간을 재물이 숨쉬는 명당으로 탈바꿈시키는 소박하지만 강력한 실천법도 함께 가슴에 새겼습니다. 매일 아침 옷의 색깔을 지혜롭게 가려 입고 이 작은 의식들을 지극정성으로 행하는 것은 내 삶의 숨통을 옥죄던 나쁜 인연의 끈을 과감히 잘라내고 새로운 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젖히는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풍수지리와 비보의 이면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아프고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할 부처님의 무서운 진리에 대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 화려하고 웅장한 대고를 지어도 그 기둥을 세운 밑바탕이 푹푹 빠지는 모래밭이라면 하룻밤의 거센 비바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의 깊은 마음 뿌리가 까맣게 썩어 있다면 천하제일의 명당 자리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생기 넘치는 색깔의 옷을 온몸에 두른다 한들 그 모든 노력은 한낱 허망한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래전 고즈넉한 산사에서 제 스승이신 큰 스님께서 들려주셨던 참으로 뼈아픈 실화 하나를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늦은 밤 눈가에 깊은 주름이 겹겹이 패고 온몸에 가난의 고단함이 덕지덕지 묻은 한 중년의 거사님이 숨을 헐떡이며 법당으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이내 짐승처럼 엎드려 피를 토하듯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저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제 몸 편히 뉘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잠들 때 눈을 부비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성실하게 땀 흘려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제 삶은 늘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합니까? 어찌하여 제 품의 귀한 자식들은 저토록 지독한 고생 구덩이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까? 제가 전생에 도대체 무슨 씻지 못할 끔찍한 죄를 지었기에 하늘은 제게만 이토록 잔인하단 말입니까? 그 피 끓는 절규와 눈물 속에는 오랜 세월 억눌려온 세상에 대한 지독한 원망과 억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그 거사님의 오열을 한참 동안 묵묵히 아주 자비롭고도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니 참으로 무거운 담비 같은 한마디를 툭 던지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몹시 목이 마르다며 우물에서 미친 듯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물을 퍼 올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우물 바닥을 향해 쉴 새 없이 커다란 돌덩이를 집어 던지고 있어. 숨이 턱에 차도록 열심히 퍼올리는 그 노력은 참으로 눈물겹고 가상하나 당신 스스로 바닥을 꽉 막아버리고 있는데 어찌 시원한 생수가 위로 솟아오르기를 바라는 게요. 거사님은 처음엔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길을 걸어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로소 그 무서운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고단한 몸을 이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불자님들의 삶도 이와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피땀 흘려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은 맑은 물을 퍼올리는 참으로 거룩하고 숭고한 보살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입 밖으로 내뱉는 나는 왜 이리 재수가 없을까? 세상은 불공평해 내 팔자야 하는 지독한 불평과 비관의 말들,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가슴 밑바닥에서 은밀하게 꿈틀거리는 어두운 시기심, 그리고 밖에서 일이 안 풀릴 때마다 내 곁에 있는 가여운 배우자와 죄 없는 자식들을 향해 모질게 쏟아내는 매서운 비난의 화살들, 바로 이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내 재물과 복의 우물 바닥에 매일같이 무자비하게 던져놓고 있는 무겁고 끔찍한 돌덩이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은 마치 엎어놓은 빈 밥그릇과 같다고 준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거꾸로 꽉 닫힌 그릇에는 하늘에서 제 아무리 금은보화의 비가 장대처럼 쏟아져 내려도 단 한 방울조차 담아낼 수 없는 법입니다. 스스로 재물이 들어오는 마음의 통로를 꽉 틀어막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복이 없다고 부처님만 원망하고 하늘만 야속하게 탓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꽉 막힌 우물 바닥을 시원하게 뚫어내고 무한한 재물과 맑은 복을 거대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진정한 생명의 뿌리 에너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진리가 평생토록 가리키는 그 에너지의 실체는 바로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 깃든 눈물겨운 감사와 나의 뿌리에 대한 지극한 공경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로또에 당첨되거나 거창한 기적이 일어날 때만 하는 사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무사히 두 눈을 번쩍 뜨고 살아 숨쉬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 것, 비록 진수성찬은 아닐지라도 따뜻한 밥 한 술을 입에 달게 넘길 수 있는 것,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비바람을 피해 두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초라한 방 한 칸이 있다는 것, 이 당연해 보이는 일상의 조각들에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내는 그 찬란한 순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여러분의 에너지장이 진흙 속의 연꽃처럼 활짝 피어나며 우주의 거대한 풍요가 여러분을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거두고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쏘아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경이로운 재물의 주파수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천 년 동양의 지혜와 불가포자가 입을 모아 강조하는 절대적인 생명의 이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의 조상에 대한 뼛속 깊은 공경입니다.
조상은 제삿날에만 찾아오는 두려운 귀신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척박한 땅에 굳건히 서서 뜨거운 숨을 쉴 수 있도록 당신의 뼈와 살을 깎아 생명을 물려준 거룩한 우주의 뿌리이며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흙 속의 깊은 뿌리와 완전히 단절된 나무가 어찌 봄날에 푸른 잎을 틔우고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풍수지리를 따져 수억 원짜리 명당에 집을 짓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색깔의 비단 옷으로 치장을 해도 나를 세상에 있게 한 조상의 크신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잊고 사는 집안에는 결코 맑은 복과 재물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상다리가 부르지도록 차린 그 장한 제사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기일이나 명절 혹은 문득 홀로 계신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조상님이 그리워지는 날에 맑은 물 한 그릇을 깨끗한 상에 정성껏 올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부족한 저희를 여기까지 무사히 보살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무릎 꿇고 고개 숙일 줄 아는 따뜻한 가정. 그런 가정에는 비록 집의 방향이 흉하고 풍수의 기운이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밖에서 헤매던 거대한 복이 스스로 담장을 훌쩍 넘어 굴러 들어오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풍수와 옷 색깔 이전에 여러분의 그 따뜻하고 애틋한 마음이 이미 천하제일에 으뜸가는 명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40대부터 80대까지의 모든 불자, 여러분 참으로 길고 무거운 진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루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맑고 고귀한 눈동자에 엎드려 깊은 감사의 합장을 올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셨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풍파에 찌든 여러분의 다친 마음속 어딘가에 이미 고단한 운명의 쇠사슬을 툭 끊어내고 새로운 광명의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강력한 변화의 불씨가 찬란하게 지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창하고 무거운 인생의 결심보다 오늘 당장 내딛는 깃털 같은 작은 실천 하나가 위대한 기적을 잉태합니다. 나를 무참히 베어내던 순백색, 가정의 온기를 차갑게 얼리던 서늘한 회색, 나의 생기를 무덤처럼 파묻던 무거운 황토색의 옷을 옷장에서 과감히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맑고 생기 넘치는 청록색과 풀빛, 하늘빛 옷으로 희망찬 내일의 붉은 태양을 당당히 맞이하십시오. 아침마다 정성스레 맑은 물을 올리며 일상 속 아주 작은 호흡 하나에도 감사의 기도를 읊조리며 내 마음에 엎어진 그릇을 하늘을 향해 바르게, 아주 바르게 뒤집어 놓으십시오.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하신 모든 호랑이띠 불자님들과 그 곁을 지키는 소중한 가족들의 안위, 나아가 남몰래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는 세상 모든 분들을 위해 제 진심을 온전히 다해 간절히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부디 이 뜨거운 여름의 혹독한 불길이 무사히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여러분의 창문을 다정하게 두드릴 무렵에는 여러분의 텅 빈 통장에, 그리고 늘 가슴 졸이던 팍팍한 삶에 가슴 벅찬 기쁜 소식들이 넘쳐나기를 바라옵니다. 평생의 무서운 족쇄였던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원인 모르게 앓고 있던 깊은 병만은 봄눈 녹듯 흔적 없이 씻은 듯이 사라지기를 빕니다.
눈물로 정성껏 키워낸 자식들과 금쪽 같은 손주들의 굽은 앞길이 고속도로처럼 훤히 열려 여러분의 고단했던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지지 않고 만발하기를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간절히 빕니다. 덧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 홀로 외롭게 이 영상을 보며 남몰래 눈물 훔치시는 어르신들께도 따뜻한 부처님의 위로의 빛이 가슴 깊이 스며들어 남은 여생이 그 누구보다 평안하고 눈물겹도록 풍요롭기를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진실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언 마음을 녹이는 작은 모닥불이 되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금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열어 여러분의 가슴속 간절한 소망을 이미 현실에서 완벽히 이루어진 일처럼 단호하고 당당하게 선언해 주십시오. 나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흔적 없이 다 갚았다. 우리 가족의 건강이 기적처럼 회복되었고 날마다 생각지도 못한 큰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다. 나는 진정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거침없이 꾹꾹 눌러 적어 보십시오. 남이 볼까봐 주저하거나 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의 손으로 댓글에 남기는 그 확신에 찬 단 한 문장은 우주의 거대한 기운을 향해 쏘아 올리는 기적의 신호탄이며 그것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되어 반드시 여러분의 비참했던 현실을 경이로운 풍요로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외치고 손끝으로 활자를 새기는 순간 멈춰있던 운명의 수레바퀴는 긍정의 방향으로 거세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나와 같이 깊은 고통의 강을 건너고 있는 낯선 다른 불자님들의 간절한 댓글에도 따뜻한 마음을 듬뿍 담아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진심으로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낯선 타인의 평안을 빌어주고 남의 복을 내 일처럼 진심으로 축원하는 그 이타적이고 갸륵한 보살의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우주에서 제일 훌륭한 공덕의 씨앗입니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심은 그 착한 공덕은 결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수십 배, 수백 배의 거대한 금빛 축복이 되어 결국 돌고 돌아 여러분 자신의 팍팍한 삶으로 가장 따뜻하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가여운 형제자매, 원인 모를 억울한 불운에 갇혀 매일 눈물 짓는 지인, 평생 은혜를 갚고 싶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소중한 영상을 기꺼이 공유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진리는 나 혼자만 꼭 움켜샜을 때보다 밖으로 널리 나눌수록 무한히 커지는 신비로운 법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는 그 짧은 1초의 순간 여러분은 벼랑 끝에 선 누군가의 귀한 목숨을 살리고 평생 막혀있던 그 사람의 운명문을 활짝 열어주는 가장 거룩한 관세음보살의 자비행을 몸소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나눔은 내 지갑에 돈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마르지 않는 창고에 영원히 썩지 않을 내 몫의 복을 차곡차곡 이자까지 쳐서 저축하는 일입니다. 그 눈부신 나눔의 크신 공덕으로 인하여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이 단 한치의 억울한 고통 없이 찬란한 풍요와 눈물겨운 평안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이 승려는 진심을 다해 매일 불전에 엎드려 축원하겠습니다. 참으로 길고 험난한 인생길, 모진 풍파 속에서도 꺾이거나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여기까지 견뎌내 주셔서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크신 가피가 여러분의 따뜻한 방 안에 그리고 거친 두 손 위에 늘 머무르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